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절기가 되잖아요. 절기가 되면 어떤 어머니 주일, 어린이 주일, 또 아버지 주일, 어떤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돼요. 생각하게 되고 또 절기 때에는 아무래도 성경 말씀 안에서보다는 다른 말들을 더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가장 많이 부르고 또 언제나 부르고 싶은 단어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머니 그러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러면 왠지 그냥 흐뭇하고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밖에서 막 놀다가 집에 막 달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고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엄마! 네. 또 밖에서 넘어지거나 애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 눈물 진질 흘리고 들어오면서도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또 학교 다니다가 공부를 잘해서 상이라도 하나 타면 이거 빨리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얼마나 빨리 뛰어오는지 몰라요. 문 열자마자 엄마! 나 상 받았어. 네. 그래 자랑하고 싶어서. 또 때로는 먼 타양에서 저희처럼 이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외국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면서 그냥 엄마 생각이 나고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엄마가 뭉클뭉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들이라면 대부분이 다 느끼셨을 텐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입니다. 보초를 쓰는데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보초를 혼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그 별들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뭉클한 방으로 그냥 눈물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훈련소 시절에 막 힘들게 훈련받는데 그러다가 어머니 은혜를 부르라 그래요.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 뚝뚝 흘리는 거죠. 제대로 부르지 못해요. 막 그냥 다 큰 청년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막 슬피 울어요. 참 왜 그때 그걸 시키는지 몰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뭉클뭉클하게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가운데 부르고 싶은 것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 그분이 좋은 모습이든 안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덮어지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말, 정말 어떠한 말로도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그 어머니.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요, 어머니라는 그 단어, 정말 엄마라고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요, 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다 순한 양이 됩니다. 제 아무리 위험이 있는 왕이라도, 아니 한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를 때는요, 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엄마 앞에서는 다 엄마, 그냥 다 애죠. 또 어머니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은 자식이라도 항상 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나갈 때 보면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을 원치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웨스트라는 마을에 안나 찰비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어머니 묘소 주위에다가 꽃을 심는데 어떤 꽃을 심냐면 카네이션을 이렇게 쭉 심어놓게 됩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소녀는 그 어머니가 있는 산소를 잘 돌보면서 그 꽃들을 잘 가꿉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꽃을 꺾어서 흰색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게 됩니다.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안나에게 묻습니다. 안나야, 너는 왜 가슴에 늘 그렇게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 주위에, 어머님 산소 주변에 피어난 그 카네이션을 여기다 꽂고 다니면 마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기억들이 생각나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늘 카네이션을 달고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안내의 그 기특한 마음에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이 점점점 커지면서 1914년 미국 28대 대통령인 토머스 윌슨의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날은 어머니 날로 제정해버립니다. 이날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니 계시는 분들은 흰색 카네이션을 다는 것입니다. 이게 카네이션에 다는 우리가 이렇게 가슴 오늘 달고 계시는 분들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또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일단은 아이를 낳는 것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하고는 급이 달라. 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중에 아이를 10달을 갖고 이렇게 그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요, 여전히 아이 낳다가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도 아이 낳다가 죽는 사람이 꽤 많아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한참 일하다가 조금 힘만 주면 아기 난다 그러는데 그건 참 드문 일이고요. 대부분이 요새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즘 세상에도 아이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깊은 거예요. 자기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사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머님의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다 주시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주신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네, 거울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네, 미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거울을 보고 제가 체격이 굉장히 말랐어요. 예,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자 옷을 입으면 잘 맞았어요. 예, 이뻐졌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자로 태어났다면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여자들이 그래도 사랑받고
정말 여자로서 대우받고 이뻐지고 견장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이뻐지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힘든 점도 많이 있지만 여자로 태어난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로 태어날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로 태어난 건 축복입니다. 남자는 애라서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안 낳아서 잘 몰라요. 남자들은.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성만이 알 수 있는. 복중의 태 안에서 10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그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 힘듦을. 그래서 아프다 힘들다 와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래 제 아내가 첫째 나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막 난리가 났어요. 손발이 막 돌아가고 병원에서 빨리 들어와서 손발 좀 주무르라고 막 그러더라고. 와이프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데 나는 그냥 그래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들은 안 그렇잖아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늘이 노래져야 아기를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언제 노래진 것을 느껴봤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아서 다쳤대거나 그래야 별이 좀 번쩍거리고 보여야 이런 거였구나 이 정도지. 어머님들의 그 힘듦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이처럼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제로 자식을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어머님도 생각나고 우리 아내도 생각이 나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떠오르면서. 왜 내가 그때는 그 마음을 몰랐지? 첫째 우리 세라를 할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막 그냥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수술해서 났는데 그때는 그 아픔이 정말 얼마나 아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팠겠지 그냥. 그래.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하러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는데 별 문제 없이 그냥 별일이 있겠어. 그렇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정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내 맹장도 같이 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도 내 맹장 돌려달라고 맨날 얘기한단 말이죠. 맹장 돌려달라고. 왜 내 허락도 없이 맹장을 띄워버리냐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는 김에 맹장도 같이 띄자고. 나중에 맹장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러십시오. 나중에 얘기했죠. 여보 내가 그때 수술할 때 당신은 맹장 없어서 걱정하지 마. 그때 수술할 때 다 띄워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띄워내냐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지금도. 애 낳을 때 되면 우리 세라 알렉스 날 때만 되면은 한테 그 얘기를 해요. 맨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시고 자기 생명과 생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에 열병 들린 사람들처럼. 그건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자녀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주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마음 졸이고 늘 마음속에서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었냐는 것이요. 다 이게 어머님의 삶이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천사의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천사의 마음 아니면 어떻게 그런 희생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떠한 이 땅의 단어로도 어머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모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마태복음이나 예배소서나 디모데전서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랍니다. 잘났든 잘못했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게 그게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네. 잘 공경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이 조금 강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부모 섬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 잘못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요,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얘기하는데 보이는 부모한테는 쌀쌀 먹고 냉정하게 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도 그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들도 섬기지 못하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긴다고?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섬기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했는지 몰라요. 정말 효자였어요. 효도했습니다. 동생도 줄줄이 있고 아버지 일찍 여의어서도 그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는 주님이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죽음 직전에도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 보세요. 이제 요한이 당신을 잘 봉양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그 순간 그 찰나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애끓는 마음 효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계명으로 우리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기름진 축복, 그것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받고 싶은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이 긴 거죠. 무엇보다도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서 매년 어머니 날이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입니다. 이 조가 경찰을 죽였다는 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받은 형량이 얼마냐면 99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마스잭이라는 어머니가 그 형량을 또 이 아이의 엄마로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식을 부모가 제일 잘 알고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식이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걸 믿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어머니만큼 아들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되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살인범으로 99년을 받고 형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어머니 마스잭 부인은 그 이후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빌딩에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바닥을 닦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았냐면
5,000불을 당시에 5,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걸 쓰지 않고 먹지 않고 꼬박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5,000불을 모으고 나서 광고를 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절대 살인범이야. 진범을 잡아주시는 사람에게 5,000불을 드리겠습니다. 현상금을 내고 그 5,000불. 이 광고를 타임지 기자가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뭔가 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한결같이 저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그 자녀를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잘할 텐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 기자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진범을 잡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2년을 하루같이 바닥을 닦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을 가지고 현상금으로 내걸기 위해서 12년을 기도했어요. 그 아름다운 소문이 그 아들은 무죄로 석방이 됐죠. 그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과 정말 그 끊이지 않는 그 열정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어머니. 그 어머님의 사랑이 시카고 사람들에게 넓게 퍼져서 이야기가 되고 오늘도 시카고에서는 어머니 날이 되면 이 이야기들을 꼭 한다고 합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어머니는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들을 보면 저녁 때 여자들을 보면요 막 더러운 것도 못 만져. 제 아내도 그랬어요. 막 그냥 얼마나 깔끔 떨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닦고 그 애를 낳으니까는요 똥기저귀 가는데 문제도 없더라고. 어머니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코에 막 이렇게 코딱지가 먹고 애가 감기에 걸리니까요 입으로 빨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어머니가 대단하구나.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바로 어머님인 거예요. 정말 끝까지 우리가 죽음을 다한 그날까지 우리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은요 랍비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선생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참사랑은 맹목적이 아니라 감정을 초월해버립니다. 네. 인생을 성공하는 그 좌우의 갈림길에 있을 때는 반드시 어머님이 있어요. 그 뒤에 어머님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 뒤에 분명히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진 어머니 한 사람이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100명의 교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의 인성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그것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정말 아이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의 근원은 부모님이신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머님의 사랑은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디모데가 훌륭한 선생님 바울을 만나기 전에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연히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끝없는 어머님의 애끓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님의 가장 높은 사랑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 바로 자식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잘 되고
정말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제는 다 성장했지만 그 아이가 정말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머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육적으로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앞에 기도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그 사람들 중에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뒤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며 나가는지 몰라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그 어머니가 늘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는 평생토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인 줄로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도 어머님의 정말 그 경건한 신앙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고 그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그 아이가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걸음걸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레, 그는요 젊었을 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어요. 못 간다. 어딜 가느냐.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내 아들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미국을 붙고 정말 거기서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괜찮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기도를 돕겠다. 가라. 정말로 참으로 대단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수잔나는 많은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정치가 있습니까? 예술가, 종교가들 뒤에는 분명히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는 아주 불행한 그런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주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징계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효행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새는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효도라는 것을 몰라. 효도라는 거. 어저께 제가 오늘 한 군데 어디 갈 때가 있어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보니까는요. 요즘의 세태일 거예요. 아이가 3명이 왔는데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요. 엄마가요 그거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좋다고 셀폰을 들고 찍고 있어요. 그게 요즘 세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서는 보면 분명히 자녀를 징계해야 그 아이가 바로 큰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큰 아이들, 정말 똑똑하고 잘 큰 아이들 보면 어머니들이 반드시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혼내켰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또 바른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했대. 네. 내 아이들 기준 본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엄한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 괜찮아.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데도 아무도 자기 부모가 제지하지 않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울어도요, 식당에 가보십시오.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세태예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바로 자랄 수 있겠어요. 자기뿐이 모르는 거예요. 커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혼낼 때는 혼내켜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된 도리이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십계명에서도 5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직 아이의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 앞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우리의 사랑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오늘은요, 어머니들을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돼야죠. 힘들어요, 사실은. 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할머니를 모셨는데 근 한 20년을 모셨죠.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 아내가 마음 편하게 옷을 똑바로 벗고 누워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삽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지금에선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자랐어요. 우리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잘 돌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교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 싶으나 바람이 잠잠해주지 않아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고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효도를 하고 싶으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부모님이 다 작고 하시고 우리 살아생전에 안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잘 공경해드리고 친절히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머니 날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양로원을 찾아가서 노인들을 돌봐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주세요. 마치 어머니같이. 왜냐하면요, 꼭 내가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는 바로 내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가가 바로 미터인 거예요. 자녀들은요, 본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언제 불러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언제나 부르고 싶은 어머니, 그 어머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정말 선생님과 같이 랍비적인 사랑이었고 기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인간의 본분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전도의 비결이고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흐뭇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효도하는 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세가 그러잖아요. 아, 이 엄마는 몰라. 아빠도 몰라. 지만 알아, 맨날. 네. 모르는 얘기하면, 아, 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더 잘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은 잘 못 만질지 모르지만 세상에 사는 지혜는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 가서 배우라고요? 노인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녹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로 잘 봉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을 깊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함께 나누고 존경하고 함께 정말 믿음 안에서 공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 부모에게 하는 그 열정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